주님을 만나는 방법. 주님을 만난다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주님을 만난다는 거.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라고 예전에 한번 녹색 창에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게 있습니다. 주님을 분노시키십시오. 진멸하러 오십니다. 만날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서 일부러 죄 짓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주님 만나는 장면을 보면 다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나 주신 거예요.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실 때에도 찾아오셨고, 또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만나실 때에도 이사야가 있는 그 성전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뜻밖의 만남이었고, 당시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하며 오히려 이사야 같은 경우는 벌벌 떨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 그렇게라도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사야가 실제로 죽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내 눈앞에 광채를 입고 주님이라는 존재가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느꼈던 황홀감을 한번 느껴본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한번 봤다고 죽는다 하더라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죽는 게 두려워서 그것도 두려우십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3차원의 공간, 이 세계로 이 세상에 딱 나타나셔서 우리의 육신의 눈에 확 보일 확률은 아주 미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다시 인간으로 오셔서 나타나시지도 않을 게 거의 분명하고요. 오히려 자기가 구세주다 하면서 주장하는 이단과 사이비만 잔뜩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확인하려는 것은 일종의 욕심입니다. 눈으로 확인하려는 것은 오히려 불신일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 하나님 내 눈앞에 나타나셔야만 믿겠다. 그래, 어디 한번 보고 싶다. 이거 욕심 차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간혹 기도 열심히 하다가 환상 중에 주님을 진짜 만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눈으로 확인하려는 데에만 목적을 두고 기도하는 것도 옳지는 않아요. 내가 확인해야만 믿겠다는 그런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늘 지금도 여러분 곁에 계시는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라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께로 향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충만한 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또는 주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만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또 일상 중에도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런 것을 느낄 때 이 기쁨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 그것도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님 만남에 있어서 선구자인데 참 부러운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1호 인물이 되었을까요?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늘 가득하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욱 확실히 만나
영원히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먼저 주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을 만났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일 다음 날은 바로 주일, 바로 부활절인 오늘인데요, 이른 새벽부터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는 점, 이른 새벽부터 무덤에 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랑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찾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궁금해서가 아니에요.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상황이 사실 두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무덤에 간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 공동묘지 같은데 쉽게 갑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새벽이었기 때문에 무서웠을 겁니다. 아직 캄캄한 새벽이었어요. 게다가 경비병들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가지는 않을까? 그게 두려웠던 대제사장들이 요청해서 이 감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 주변에 배치가 되었는데, 그 경비병들의 존재도 이 여인들을 두렵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 무덤에 가는 자체도 두렵고, 때도 아직 캄캄한 밤이라서, 새벽이라서 두렵고, 게다가 경비병들도 있어서 두렵고, 이 모든 두려움이 있는데 이걸 다 이기고 주님을 향한 것은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을 정말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부활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부활 예수님을 만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마음 문을 열고 믿을 때 그 부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주님을 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꼭 만나고 항상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먼저인가요? 믿음이 먼저인가요? 우리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 믿어야만 그제서야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나요? 아니요. 사랑은 사실 못 믿는데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실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상대방이 딴 생각을 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도 믿지 못하죠. 지금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못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생각을 갖는 게 확인이 된다 할지라도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서로 믿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못 믿을 존재인데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상대방을 먼저 사랑을 해야 그나마 좀 믿어줄 수 있는 존재예요. 주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사실 믿음직한 존재이지만 우리 인간은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내가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필요 없어 하면서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게 사랑하지 않는 거거든요. 상대에게 바라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사실 불신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바라야 합니다. 주님께 소망을 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일구어 나가려는 교만한 마음 버리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하고 그렇게 깨끗한 옷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필요성을 느끼고 사모하고 사랑하며 다가가세요. 사랑하면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환상 중에 주님을 확실히 느껴도 좋습니다. 일상 중에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끼는 것도 좋습니다. 그게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다음으로 주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 말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천사가 말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그 천사의 말을 듣고 그냥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사실 천사는 처음 보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이 처음 보는 존재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어떻게 철석같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소망하고 있었고 또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천사의 말이 이 처음 보는 것 같은 이 천사의 말이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또 믿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 천사의 이 빛나는 형상과 또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천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가 맞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바로 믿었을 수도 있어요. 여튼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 부활 소식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었던 이 마리아는 곧 직접 그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는 자가 부활 예수님을 만납니다. 믿는 자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은 예로부터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누누이 하시는 말씀이 믿는 대로 된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누누이 하시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함께 부활의 기쁨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따라 여러분들도 죽더라도 다시 부활하시고 혹시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그대로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생명이 부활하는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도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믿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가 있으려면 이렇게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 고백, 사도신경 하지 않았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사옵나이다. 이 고백이 진짜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매주 의미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결국 영의 몸을 가지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 다시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현상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과학의 지배를 받으시는 자연물이 아닙니다. 과학은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지 우리 신을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신이십니다. 초월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과학적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지식으로 알려고 하기보다 심령으로, 영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세상 지식과 과학이 난무한 이 세상을 살면서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조금 어려워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늘 기도로 주님과 가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믿음의 등불을 유지하고 성령의 기름 잔뜩 유지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신령한 몸을 입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마지막으로 주님을 전했습니다. 주님을 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말하고 나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지시를 해주는데 그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빨리 전도하라고 천사가 알려줬어요. 가서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 마리아는 그 소식을 믿고 확신하였으니 그 말씀대로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굳이 지시하지 않으셨어도,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빨리 그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달려갑니다. 큰 기쁨으로 빨리 그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전도하려고 다름질할세. 그 전도하러 가는 길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행운을 누리게 되는데, 이거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만나게 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실입니까? 이렇게 주님을 전하는 자가 부활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전하는 자가 부활 예수님을 만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님께서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걸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 기뻐하시고 만나주시고 도와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알리러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마라. 가서 전하라. 예수님께서 친히 만나주셔서 대화를 해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만 같았던,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시는 못 만날 것만 같았던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마리아는 그래도 혹시 다시 살아나시지는 않을까? 꿈만 꾸고 있었을 텐데 실제로 그 꿈 같은 소식을 들었고 그걸 전하는 중에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는 꿈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주님을 전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먼저 주님을 만나야 주님을 전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마리아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전도하러 달려갔나요? 아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믿음으로 전도하러 달려가다가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실제로 만나주시고 또 만나서 기쁨과 축복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그런 주님 잘 만나서 삶 가운데 문제도 해결되시고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책 마태복음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신다는 게 결론입니다. 전하는 자에게 끝까지 함께 하신다. 만나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확신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 이거 확신한다면 주변에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본인이 구원을, 복음을 전혀 전하지 않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자기 자신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혹시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믿는다면 전해야 마땅하거든요. 전도가 절로 되어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불쌍해서 어쩔 줄 몰라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가 가져야 마땅한 자연스러운 자세예요. 그런데 대부분 구원은 받았지만 약간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이 마음속에서 들끓어야 그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 소식을 기쁨으로 전하며 그러는 가운데 주님을 더 만나고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더 사랑을 나누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방법,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사랑으로 다가가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